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바닷가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그 꿈속에서 또 이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 어느 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대한 내용과 어떤 편으로 보선 이제 비슷하다 말할 수 있죠. 이제 금신상의 머리 부분, 금으로 만든 것, 이제 바벨론을 상징한다. 가슴과 팔, 은으로 되어져 있죠.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배와 넓적다리, 놋, 이건 이제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나머지 이제 철과 또 흙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로마를 상징한다. 근데 어떠한 세상의 열강들이 나오든지 그 모든 열강들은 공중에 뜨인 돌로 인하여서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 시대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가슴과 팔에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뭐 노스로 만든 배, 뭐 이제 철로 만든 넓적다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열강들은 또 올라왔다가 지고 올라왔다가 지고 그건 유한하다 이거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어져 가냐면 공중에 뜬 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그러나 이 나라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죠.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뭐 금으로 만들어졌던 강한 철로 만들어졌던 뭐 흙으로 만들어졌던 무엇이든지 간에 공중에 뜨인 돌로 인하여서 다 회파되고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 두려워하면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각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금권과 물권과 뭐 이 돈의 위력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세상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4절 보면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 같은데 사자는 아닙니다. 또 날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개가 뽑혔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3절에 또 다른 짐승 둘째 곰과 같은데 곰은 아닌데 곰과 같죠. 또 뭐 그 6절에도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나오고 또 이제 7절에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의 발로 밟았고 먼저 나중에 이제 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들이 다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일단 첫째로 이 짐승들은 다 바닷가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것들, 거의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들과 같은 이런 이제 영적으로 오염된 것들, 거의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어쨌든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생물들, 이 생물들은 다 무엇이냐?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중심에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으로 이것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2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젠 자기가 직접 본 환상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한지라, 번민하게 되는데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아마 이제 천사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제 가브리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천사 중에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니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내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왕조를 말하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에 대한 해석을 쭉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브리엘이 말하는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왕은 하나의 이제 국가를 상징하지만 이 짐승들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넷째 짐승은 정말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이빨이 철로 만들어서 부수기도 하고 다 뭐 씹어 먹기도 하고 굉장한 놈인데, 여기 1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남은 짐승들도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열강들, 나라들이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바다에서 튀어나와서,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 네 짐승들은 죽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는데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또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건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18절에 영원하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왔으니까 뭐 더 영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벨론이 환상을 보던 때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던 때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가 너무 막강해서 망할 것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도 권세를 다 빼앗기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은 결코 강한 나라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나라의 그 위험 앞에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네 번째 짐승은 정확하게 무엇과 같은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대, 오늘 말세지말에 나타날 한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뭐 어떤 짐승으로든 뭐 다 비춰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 정도로 엄청난 파워로 우리를 누를 것 같은 세력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나라가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 나라들은 우리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불에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자만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바로 승리자다, 승리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늘 네 짐승을 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출세가 우리를 위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옆에 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를 따라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시에 성령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